37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42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과 그 11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7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요셉의 그 애굽 생활, 보디발 가정의 집안의 노예로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기간과 또 흉년 기간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가운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만 길게 진짜 소설처럼 연극처럼 근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중에서 요셉의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야곱의 족보 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그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12지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번성하면서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야곱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를 쭉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쭉 그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나? 야곱부터는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안주하며 살게 되면서 다윗 임금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후손으로 육신적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12지파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 이 과정을 쭉 이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곱의 족보인데 이것을 쭉 우리가 검토해 나가는 것을 그것을 그 과정을 분석해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쭉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속사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속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저 부분적으로 그때 사건마다 요셉이면 요셉 사건을 별도로 이렇게 분석해서 그때 그걸 보고 성실하게 살면은 이게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인 것도 구속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를 다루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요셉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전체적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끌려왔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세밀하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뤄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연히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우연처럼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다가 우연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모든 이 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밀하게 이끌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의 어떤 리모컨 조종 안에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성을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또 인간은 인간대로 나름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단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아주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인조인간처럼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저대로 밥을 먹을 때 김치부터 먹느냐 고기부터 먹느냐 제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알아서 먹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김치부터 먹게 하고 또 고기부터 먹게 하고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어 나가시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서로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서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간의 그런 약점들, 악함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 그건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물질적 존재이고 또 영적인 존재도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이해 안 갈 때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전혀 안 나타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떨 땐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지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믿음의 혼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또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불신앙,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것을 또 이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도 또 꼭 그것이 정비례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복 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만도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받는 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좀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또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고 이 영적인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게 어떤 게 진짜 복이냐, 어떤 게 진짜 복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감당할 때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걸 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도 그 가운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그 사명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들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의 응답인 것이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해 왔고, 성경 공부 시간도 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길게 또 다시 설명한 것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약해지고 떠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스스로 내 믿음 부족함으로 해서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 10 형제들의 모습, 이 자체도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고, 또 자기 인간적인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10 아들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좀 봐나가겠습니다. 42장 1절 2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그때에라고 했죠.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풍년 7년이 끝나고 흉년 2년째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29살. 야곱의 나이가 129살이고, 요셉의 나이는 38살로 계산이 됩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째 흉년이 계속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부족장으로서의 삶,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집안에도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2년째쯤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폐물들 돈 없는 거 아니에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 일대가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이 굶는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애굽에는 아직도 저장된 곡식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기도 한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보고 그랬잖아요. 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모든 일은 맡겨놓고 있는 상황 속인데, 근데 이 야곱의 자식들은 웬일인지 이렇게 끼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곡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형제들 얘기를 해서 우리 애굽에는 그 곡식을 식량을 판다고 하는데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뭐 유다가 그냥 루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갈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조차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좀 답답하게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다른 데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다 먹기도 한다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는 식량이 있대. 판대. 그러니 좀 내려가 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루벤이나 뭐 시몬이나 뭐 레위나 유다 이런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디나 사건 때 보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에 내려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애굽하면 섬찟해지는 거예요. 애굽하면 섬찟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애굽이라는 이름만 딱 나오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하면 요셉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부터 무의식 중에 잠꼬대라도 이렇게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요셉을 괜히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거 아버지 앞에서 잠꼬대를 혹시 하게 되면 이건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기가 잘못한 과거를 그 죄의식 속에서 그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22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21년, 22년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 안에서 상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처로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그 요셉에게 잘못한 것, 잘못을 저지른 것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형들에게 당한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상처를 잊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형들은 오히려 가해자이면서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뭔가 이게 올바른 성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믿음에서도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도 좀 보십시다. 야곱도
자기가 주선해서 그러면 우리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 보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식들만 야단치고 있고 한 그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번 흉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기회입니까? 저주의 기회입니까?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전환 기회, 이스라엘 민족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흉년 이걸 전에 없던 흉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전환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저런 생각조차 없이 그저 애굽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인간이니까 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고 영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민족을 우리 이 부족을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선 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자. 애굽에 내려가도 그렇게 내려가자. 여기서 내려가서 우선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늙음하게 가서는 이런 전례 없는 흉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애굽에 날아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죠? 베냐민은 데려가지 마. 베냐민은 야곱과 16살 차이니까 지금 22살입니다. 베냐민 막내. 야곱이 16살 때 엄마가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6살 차이에요. 22살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려서 베냐민 데려가면 안 돼가 아니잖아요. 22살이면 그 당시 아주 큰 청년인데 같이 갔다 와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야곱도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거예요. 라헬의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뭔가 야곱의 생각에는 이 라헬의 자식들은 그 레아의 자식들과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들 큰형들하고 베냐민을 딸려 보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요셉처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또 특히 라헬의 자식 베냐민만 끼고 돌잖아요. 편애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쳐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 육신적인 어떤 생각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 10 형제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환경 바라보면서 환경에서 먹을 게 있다 없다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10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직도 베냐민만 끼고 도는 게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베냐민만 끼고 도는 것 이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베냐민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말 안 하고 감추고 있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을 공부할 때는 진짜 뭐 요셉 흉볼 일이 뭐 설교 중에 있었습니까? 야곱에 대한 설교할 때는 야곱에게 미안할 정도로 야곱의 신앙 없는 것을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이렇게 된 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돼. 요셉과 야곱과 그 열 형제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전혀 그냥 의식도 하지 않고 먹을 거 육신적 먹을 거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내려보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이제 살면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애굽을 통해서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 남짓되는 인구가 되게끔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내려보낸 건데 야곱의 형들은 그래서 먹을 거 어떻게 사자 먹을 거 사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그 짧은 안목,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것이 비교가 또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곡식 판매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엎드리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으면 자기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자기들이 사정하러 가는 그 총리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개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애굽 복장이 우리 식계 같은 데서 보면 다르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깎고 이런데 좀 따서 이렇게 돼 있고 수염도 애굽 사람들은 안 기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뭐 이게 돌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르죠. 20여 년 지났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요셉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뭐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가? 근엄하게 묻는 거예요. 엄하게. 자기 형들인 걸 알아채고 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이 당시 상황을 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쌀장수가 된 거예요. 누구 그냥 계속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을 누구야? 이름 뭐야? 이게 적고 얼마치 줘? 이러고 그거 팔고 그것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 그 지역이 넓은 데다가 곳곳에 곡식 창고를 건축해 놨잖아요. 그걸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창고만 이렇게 놔두면 될까요? 그거 훔쳐가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그 일대가 다 굶어 죽는 상황에 그게 군사들을 배치해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창고마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관리자들, 대표자들을 보내서 지역별로 대표자를 보내서 어떤 판매 기준을 세워놓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라. 내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팔고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구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멀리서 오니까 돈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가지만은 내국인들은 돈도 없고 그래서 가축들을 갖고 양이 얼마리 하고 드릴 테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땅 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문서를 드릴 테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아마 세워놔서 다 곳곳에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고대 유대 랍비들이 짐작을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은 형들이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만큼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듯하죠. 어쨌든 요셉이 쌀장수 모양 그때 가서 쌀 10가마 보내줘라. 밀 뭐 20가마 보내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마 이렇게 신청자들이 오면 이렇게 명단 보고 아마 그때 요셉이
오, 형들이 왔네 이래가지고 그때 딱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형들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하고 통역을 세워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세워서 모른 채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봐요. 구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뒤집어 씌우고 있죠. 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뭔가. 근데 그 앞에 꾼 꿈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꾼 꿈을. 요셉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꿈을 많이 해몽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 내가 좀 신분이 높아진다는 것, 그런 것들은 짐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고 있었죠. 그럴 때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왔다 할 때,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왔구나.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는 무엇을 무릎 꿇을 건가? 물론 양식을 사러 왔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나? 양식 팔아서 곡식 팔고 보내주면 그것을 끝일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아마 기도하면서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딱 누명을 씌우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도 여러 번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요셉은 상처를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위치가 이만큼 높아진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악감정 이런 거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요셉은 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형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시세에 있다 제가 찾아뵐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감정이 있고 아직도 그 원한이 안 풀렸다 그러면은 딱 인상 쓰면서 여봐라 이 친구들 묶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이렇게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죽었구나. 이거죠. 죽었구나. 스파이로 지목되게 되면은 그건 그 자리에서 사형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일대, 근동 지역 일대가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애굽에만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나라들에서 애굽에 대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어디는 좀 참고 이 수비하는 게 좀 허술하니까 거기 기습해서 뺏어오자라든지 어디는 군사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안 되겠다든지 뭔가 하여튼 정보만 입수되고 약점만 허점만 발견되면 그걸 할 거예요. 저 시리아 쪽에서는 군사를 거기 나라들이 거기 또 제국 같은 게 있었으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쳐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그 당시 캐러반들 이동 상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국을 다니잖아요. 각국을 다니면서 이 나라의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저쪽에다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만 곡식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전체 비상 계엄령을 내려야죠. 항상 지켜야죠. 국경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이 장정급들 10명이 같이 왔다는 건 일단 캐러반으로 보여요. 일단 집단 상인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너희들 스파이지. 딱 그렇게 해서 뭔가 미끼를 해가지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쭉 요셉
형과 형들의 관계에 이렇게 하는 그것에 거기서 많이 묵상했어요. 그것까지 다 한 테마 1시간 안에 그것까지 다 집으니까 17절까지 같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허점을 보러 왔지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들 스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루어 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다음 주를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